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계사 동정녀 마리아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또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것으로부터 또다시 산 자와 또다시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스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저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장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28장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괴롭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내어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넣으시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제2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가 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해서 가을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머지를 틈나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니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해서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해서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삿을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 여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이루어져 주었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진실하게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살아갈 줄 아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장의 말씀은 인도자 모세를 나게 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생각대로 행한 모세에 대해서 출애굽기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도자 모세를 나게 하신 하나님. 출애굽기 2장에서는 인도자 모세를 잉태케 하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장 22절에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시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오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여든 살리라 하였더라 하신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홀로 결코 일하지 아니하심을 말해서 훈련된 자를 들어 쓰십니다. 이를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에서도 모세가 자신의 정치적 권력을 빼고라 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할 때에 그는 살인자로 몰려서 볼모진 광야에 머물다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라는 칭호를 받아서 그 권력에 신삼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모세가 자신의 왕의 백그라운드로 애족 운동을 펼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모세를 쫓겨나게 하셔서 광야에서 이들의 대리 사이로서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우리는 불신자가 대통령이 되는 것과 믿는 자가 대통령이 되는 것, 과연 어디에다가 손을 들고 환영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신자가 대통령이 된다면
AD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는 로마의 기독교를 국교로 삼음으로써 법적으로는 11조를 세금화하여 법으로 정하였고 주일들을 공휴일로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로마의 90%에 가까운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기독교는 쇠퇴하여서 법적으로 교회를 줄 때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바뀌었고 많은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많은 고관 제자들은 교회를 자신의 출세의 길로 여겨서 예배하기 위해 교회에 찾아 나오기보다는 오늘 누구를 만나서 식사를 함으로 인해 자신의 출세의 길을 열어볼 것인가를 더 생각했습니다. 이에 교회는 육적으로는 평안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마치 사대 교회와 같이 행하여서 기독교의 진리는 사라지게 되었는데 이를 로마를 국교로 삼았던 콘스탄틴 황제의 밀란 칙령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만일 한국의 대통령이 불교 신자 또는 불신자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11조를 세금화할 것이고 주일에 모든 공무원 시험이 치러질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쇠퇴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진리는 진실되게 바로 때처럼 전해질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시대처럼 아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는 과연 어느 쪽 편에 서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낫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1절로 2절의 말씀에 바로의 억압 속에 태어난 모세입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태어나게 하심의 역사하심은 출애굽기 1장 22절에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이든 살리라 하였더라 해서 바로는 히브리 남자들을 향해서 더욱더 악랄하게 행동하기를 그 모든 시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이든 살리라 하였더라 해서 지극히 악랄한 방법을 비공개적으로 행하였던 그들을 이제는 더 공개적으로 행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깨닫고 하나님께 더욱더 부르짖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목적이었습니다. 믿는 자는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바로 믿고 섬길 때에 우리의 신앙은 연단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일만 바로 하면은 죽음 가운데서도 그의 생명을 보장시키시고 그에게 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에 가을 상자를 가져다가 구원의 배로 만든 모세의 부모의 신앙입니다.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해서 가을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에 그러므로 바로가 모든 신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여든 살리라 하였다 명한 바로의 사실을 알면서도 모세의 부모는 그를 숨겨 길렀으나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알고 그를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여 물에 스며들지 못하게 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여기에서 갈 상자는 히브리어로 테바인데 창세기 6장에서 9장에서의
노아의 방주를 말할 때에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노아의 배가 아닌 노아의 구원의 배, 상자, 집을 뜻해서 여기에서 모세를 태운 상자 역시 구원의 상자였습니다. 또 그가 역청을 취하였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는 세상의 그 무엇이 구원의 상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는 뜻입니다. 마귀가 침해하지 못하게 했다는 뜻입니다. 4절 말씀에 미리암의 순종에 의한 신앙입니다.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였습니다. 본절의 그 누이는 민수기 26장 59절에 아브라함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라고 해서 그의 누이는 미리암을 말합니다. 그는 그의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순종함의 신앙을 배워서 그대로 행해서 갈 상자 안에 숨겨진 채 강가에 떠내려가는 자신의 동생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기 위해서 멀리 섰습니다. 그의 어머니인 요게벳에 의한 신앙은 결정적인 때에 모세가 구원함에 쓰임받게 되었는데 믿는 자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5절 말씀에 바로의 딸로 하여금 갈 상자를 발견케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랬습니다. 모세의 누인 미리암은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온 것을 알고서 하숫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만들어 그 상자 안에다가 히브리인의 남자로 태어난 자신의 동생인 모세를 그 갈 상자에 담아 바로의 딸이 목욕하는 곳으로 떠내려 보냈습니다. 이는 미리암이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의 신앙이 있음으로 가능한 일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의 신앙에서 지혜로움이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룰 수 있는 자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자라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바로의 딸로 하여금 긍휼의 마음을 품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기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바로의 딸은 강가에서 목욕하는 가운데서 떠내려오는 갈 상자를 발견하고 그 상자 안에서 아이를 발견하였는데 그는 히브리인의 아이였습니다. 이는 그의 아버지인 바로의 명에 따라 출애굽기 1장 22절에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시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애는 살리라 하였더라 해서 죽임을 당해야 할 남자 아이로서 바로의 딸이 그 상자 안의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쓰시기 위해 섭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써 불쌍히 여김의 마음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의 마음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보다 앞서 일하셨고 바로의 딸의 마음을 움직여 그 히브리인의 남자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키울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7절과 8절에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이 광경을 쳐다보았습니다.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해서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왔더라.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담대함의 신앙으로서 바로의 딸이 갈 상자에 누워있는 히브리인의 남자의 아이를 치근히 여겨 불쌍히 여김을 보고 그는 바로의 딸에게 이 아이를 위해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해서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까 라고 했어. 미리암은 자신의 동생인 모세가 바로의 딸에 의해 물에서 건짐을 받음을 보고 그의 어머니인 요게벳을 그에게 소개하여 주었습니다. 이러므로 모세는 그의 친모의 손에 의해 유모로 키워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그의 어머니 요게벳을 유모로 하여서 키워진 바 되었습니다. 모세를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역사심으로 인도하여 마치 강아지의 우리의 사자 새끼를 기름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그 사자로 말미암아 강아지 모두를 삼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그 애굽에서 자신의 백성을 인도하여 낼 그를 이와 같이 섭리하신 가운데서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일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바라보고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 한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배웠습니다. 깨달은 바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바라보고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한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